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만 더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순간이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조금 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고 나면 조금 복잡하다, 좀 헷갈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읽으면 딱 손에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에 대해서 참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도 사실은 부활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부터 받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앞부분의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은 뭔가 하면 부활은 씨앗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씨앗과 같은 것이다. 이 씨앗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사실은 알고 심기는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과의 씨앗을 땅에 심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씨앗이 자라서 어떤 열매, 어떤 모양의 열매를 맺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과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심어 놓은 이 사과 씨에 그 사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력이 다 들어와 있으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과 씨는
그것을 땅에 심고 나서 물을 주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자라서 사과의 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요. 부활이라는 것도 이런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사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씨와 같은 것이어서 그 안에 이미 모든 생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기기만 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열매 맺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결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열매는 뭐예요? 부활의 열매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는 것이고, 부활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부활의 열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열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활이라는 씨앗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생명을 다 심어 놓으셨고 집어넣어 놓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씨앗이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활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력들을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믿어드리는 게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먼저 오시게 되면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예전의 성도들이 겪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이 텐저벌한 그러한 이 증거로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 안에 모든 생명력을 집어넣어 놓으셨고 그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날에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음으로 다리 놓아가는 삶, 이런 게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지? 부활이라는 게 있나? 이런 의심과 고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이 있다 하셨으니 나의 삶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면 나는 부활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주님? 나는 부활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삶의 습관과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걸어갈까요, 주님?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삶.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고민 말고요. 이건 좀 1차원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걸어가는 삶. 이게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는 사람이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씨앗 안에 숨겨져 있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생명력,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너무나 강하게 숨쉬고 있는 그 생명의 부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믿고, 지금 현재 내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현실과 믿음 사이에, 현실과 이루어지는 그 성취 사이에 믿음으로 다리를 놓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앞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고, 그리고 바울 자신은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믿으며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15장의 앞쪽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그는 그러면 부활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고 있던 오해들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후의 모습이 이 땅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형제 결혼을 7번을 하고 형제와 결혼을 7번을 하고 그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 난 다음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몸과 전혀 다른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씨앗의 예를 들지요. 씨앗이 죽은 것처럼 땅에 묻혀서 씨앗과 다른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씨앗이 죽어서 그 안에 다른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와 그리고 죽기 이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부활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말하나 하면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 그 몸은 강한 몸이고 그 몸은 신령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부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몸이 오는가, 부활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일단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거는 알아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시공간을 넘어서서 벽을 뚫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갑자기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또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 건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저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궁금하다는 말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1차원적인 질문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기대가 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부활할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 보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부활한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내 삶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던 그러한 모습들은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알아보면서 놀라워할 겁니다. 당신이 이런 모습이 되었군요 라고 놀라워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건 부활은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부활을 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한 후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나의 삶의 약한 부분이 채워지고 나의 삶에서 강한 모습이 드러나며 나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나의 부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좀 기대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이라는 이 기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 후에 어떻게 변화할까요? 어떻게 변화하건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변화를 바라보며 너무나 놀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줄 수 있는 우리의 관계와 마음이 될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군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놀랍게 나타날 수 있는 삶. 그것이 부활 후에 천국의 삶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자리, 이러한 천국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 그 소원 끝까지 이루면서 이 땅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부분 45절부터 오늘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부활의 몸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먼저 아담은 생령,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살아있는 영, 생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도 살려주시는 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속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대로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썩을 것들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의 피로 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좀 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런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좀 믿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자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이 땅에서 살아가다 죽어버리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개런티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한 확신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날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요. 이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 안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눈으로는 잘 믿기지 않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